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작년 겨울 성경학교를 또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한 시간에 네 번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아마 여러분이 이런 강의 너무나도 좋다라고 여러분이 감탄하실 것이고, 감탄해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헌신을 갖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우리 교수님이 이번에 네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신민수 교수님은 미국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계시고, 이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 미국 남침례교에 6개 교단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또 미국 전체 신학교 중에 세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아주 지금 번성하고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번에 키에르케고르의 신앙교육론으로 교육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신학 또 교회론으로 또 신학 박사학위를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게 되는데, 또 히브리 대학에 포스트 닥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히브리인 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정말 다양한 분야에 또 전곡을 찌르는 그런 오늘 우리 시대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갖고 계시는 너무나도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네 번에 걸쳐서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데요,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고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들어야지만이 뭔가 하나의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과 도전과 각오가 새로워지는 귀한 강의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수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귀한 주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요, 현대의 모든 문화가 결국 삶의 모든 현상들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문화와 관련된 기본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을 때 아주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라 그러면 무슨 K-팝이니 한류니 이런 개념의 대중문화만을 가지고 문화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문화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엉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죠.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문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수많은 분들이 각각의 나름의 문화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도 문화와 관련된 수많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 학자가 문화는 정의 내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화를 네 종류로 범주화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범주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 도덕적 발달로서의 문화를 하나의 범주로 묶었습니다. 얼마나 지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성숙했느냐, 또 발전했느냐, 한 문명권이 얼마나 그렇게 그쪽에 발달이 일어났느냐를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적, 예술적 문화 범주를 또한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대중문화는 대부분 여기에 속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와 관련된 것, 이것이 삶의 기본적인 양식이죠. 우리가 중국의 이런 삶의 양식이 다르고 한국의 삶의 양식이 다르고 일본의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이때의 문화 현상은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인식의 틀로서의 문화입니다. 중국인들이 갖는 의식구조, 또 한국인이 갖는 의식구조, 그리고 일본인이 갖는 의식구조가 다릅니다. 의식구조는 그 집단의 독특한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틀과 관련하여 문화를 또 범주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드렸는데요, 인식의 범주로서의 문화가 이
네 가지 문화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인식의 범주의 문화로부터 지적 도덕적 발달의 그런 현상들, 또 기술적 예술적 대중문화 현상들, 또 삶의 양식으로서의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인식의 범주가 뭔가? 유럽의 인권재판소가요, 프랑스 안에서의 공기간에 여성들, 특히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고 오는 이 문제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기관에서 이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하는 이런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유럽의 인권재판소에 이것을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프랑스 안에서의 공기관에서의 히잡 착용 금지,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해버렸어요.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았고, 또 프랑스 안에서의 무슬림들의 그 불만이 컸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유럽 인권재판소가 이런 결과를 판결을 했느냐? 이 무슬림들은 옷을 뭘 입고 뭘 안 입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건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냐? 이때의 그 문화는 뭐였는가 하니? 세 번째,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 의식주의 문제죠. 그러나 프랑스 정부도 그렇고 유럽의 인권재판소도 이것은 단순히 의상과 관련된 삶의 양식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네 번째 문화, 인식의 범주의 그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문화 현상이다. 이것이 뭐가 옳고 그른 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프랑스나 유럽 인권재판소는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네 번째 범주에, 다시 말해서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종교 정체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 인식, 이런 것이 보편적인 세속 사회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 번째 문제, 인식의 범주의 문화 내용이 결국 세 번째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 범주에 작용했을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집단 안에 이러한 인식의 문제, 인식의 틀이 그럼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을 중요한 요소로 갖고 있느냐, 요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세 가지 요소를 크게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치체계 혹은 가치체제. 가치체계가 이제 체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가치체계, 이 가치체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해석체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 해석체계가 해석체제를, 사회체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체계의 문제가 있어요. 해석체계는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그 해석의 문제, 관점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신념체계의 문제인데요, 이 신념체계는 이 영어권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자 문화권, 특히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이 신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좋은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흔히 우리가 신념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사상가들이나 저게 이데올로기나 이런 얘기를 할 때나 신념 얘기하지, 우리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어야지 신념 따위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이럽니다. 근데요, 그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런 신념을 대비해서 신앙이라는 말을 대비시켜서 대조해서 가르치게 된 그 한국 교계의 사정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특히 20세기 초반에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 그 중에는 기독교인 신앙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교회가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신앙과 관계없이 교회로 밀려들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또 이 땅에서의 국가는 소중하죠. 나라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까? 그렇게 다 애국자예요. 크리스찬들은 다 애국자예요. 교회가 그 근본의 정체성을 훼손할 만한 상황을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장 기초의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인데 그저 민족운동하는 것이 교회로 착각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그게 필요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신앙 안에도 이게 큰 의미의 신앙이라는 말이 있고 작은 의미의 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좁은 의미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는 대상을 앙모하고 경배하고 마음으로 우러르고 앙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풀이한다면. 근데 신념은 뭐냐면 내가 믿는 생각, 내가 믿는 대상이 하신 말씀, 그것을 부여잡는 게 신념입니다. 그 가르침, 그 교훈, 그의 말씀하신 메시지, 그것을 부여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큰 넓은 의미의 신앙 안에 이런 작은 의미의 신앙, 좁은 의미의 신앙, 그리고 신념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념이 약하면 이 문제가 있어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신념이 없으면요, 맹목적인 신앙인이 돼요. 반대로 신앙은 없이 신념만 있으면 이건 기독교를 이데올로기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구분을 하고 오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교계가 지금 혼란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해석, 기독교적인 관점이 상당 부분 세상의 어떤 사상에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지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가치 추구를 가지고 양쪽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옳은 건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분별해서 공감하고 함께할 건 함께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절대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인식의 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해석과 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공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과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성공의 개념, 행복의 개념이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이 번영, 행복, 이런 개념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나름의 해석체계, 기독교적인, 또 우리가 갖는 가치 추구, 가치 체계, 그리고 우리가 갖는 신념 체계,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인식의 틀이 돼야 돼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돌아갑시다. 기독교적인 배경도 중간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얘기로 돌아갑시다. 한 집단의 인식의 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이 있어요. 문화 현상과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사회 철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는 17가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소개할 필요도 없고 한 4가지가 중요해요. 나머지는 기타로 다 묶어 보면 돼요. 그 4가지가 첫째가 뭐냐?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한 사회의 인식의 틀에, 그 집단이 갖는 인식의 틀, 그 공유하고 있는 인식의 틀 속에 영향을 주지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불교도 그랬고 과거에 유교도 그랬고 허다못해 한국인들의 이 정서 속에는 또 하등 종교인 샤머니즘의 영향도 있어요. 종교가 한 사회의 집단의 인식의 틀에 영향을 해요.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미 앞서 조금 소개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세 번째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어떤 역사적 경험이 아주 한 사회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사회 전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때 그 역사적 경험, 그리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때 그 역사적 경험은 인식의 틀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을 우리가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그 이전과 이후에 그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그 큰 사회 전체에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임진왜란, 이것은 인식의 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런가 하면 환경, 이 환경은 자연환경, 사회환경 다 그렇습니다. 이 환경이 또한 인식의 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기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인시게트를 다른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요즘 많이들 쓰기도 해요. 뭐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시게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 낯설 수가 있어서 제가 그냥 쉽게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요즘 범용화되어 가지고 그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냐, 한국인들의 이 인시게틀 패러다임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역사적 배경 또 종교적 배경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데올로기적인 배경.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한국인들의 정신세계 즉 인시게트를 형성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준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어떤 관점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불교적으로 우리 인생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대표적인 불교적 인생관이 뭐냐면요, 운명론이라는 게 이게 인생관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영향을 줘요. 이 운명론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면, 이게 사실은 동양 불교나 무슨 뭐 인도의 무슨 뭐 그런 종교 배경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거든요, 운명론. 근데 이런 운명론적인 것이 뭔지 아시죠? 이 윤회적인 이 동양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죠. 윤회적인 이러한 인생관에 관한 이 운명론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신학의 예정론하고 결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 불교적 인생관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운명론과 인과응보가 예정론하고 결합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 미국인 한 여성 작가가 쓴 책인데 미국에서는 그건 전혀 팔리지도 않은 책이었어요. 가계 저주론. 근데 한국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새로움을 얻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따위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비복음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운명론하고 인과응보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뭡니까? 이 집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식들한테까지도 안 좋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큰일 날 소리죠.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복음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어요. 자, 이러한 기독교적인 관점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갖는 이 불교적 인생관이 영향을 줘. 두 번째는 뭐냐? 유교적 사회관이에요. 유교적 사회관은 그 내용이 사회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갖는 고유한 삶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는 서열의식이에요. 서열의식. 우리가 조선 500년 동안의 신분사회, 계급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특히 유교가 갖는 그 삼강오륜이 있잖아요. 뭐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다 소개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삼강오륜이 갖는 그 배경이 뭐 사회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유교는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윤리예요. 사실은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철저한 서열의식이 생겨났어요. 전혀 교회 안에도 서열의식이 있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권력, 사회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제자들 중에 가운데 그런 의식이 많아가지고 싸우고 있었을 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인자에 온 것은 도리어 섬기고자 이 땅에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자명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열의식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기독교적인 의식입니까? 아니죠. 유교 사회의 그 오랜 동안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회적 질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걸 질서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질서는요, 권위에 의한 질서여야 됩니다. 권위 의식이나 권력에 의한 거 아닙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거예요. 권위주의는 권력과 관련된 거예요. 신분사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 권위를 통해서 교회가 기능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사역을 펼칠 때 결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분이 이 부분에 있어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참 그 역할을 잘 하신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따른 그러한 교회의 기능에 좋아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영적인 권위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공유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속에서 그것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은사를 따라 자기 기능을 함으로써,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잘못된 이 사회에 관해 이 혼합주의화된 내용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밖에 안 돼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뭡니까? 은사를 통해서 그 권위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증이. 이 권위가 권위의식이나 권위주의나 권력하고 다른 거라는 말씀 계속 강조를 한 번 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잘 발현되도록, 은사하면요 방언하고 신유하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건 일부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건 일부에 불과한 거고, 오히려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이니까 예언도 필요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권위였지만, 성경이 정경화돼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다음부터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돼요. 그게 최종의 권위예요. 모두가 그 말씀 밑에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이 우리 안에 정말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내면화되어 있느냐, 이것을 정말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하등 종교인 샤머니즘에 또 영향을 받았어요. 불교는 인생관에 영향을 줬다면, 유교는 사회 질서에 영향을 줬다면, 샤머니즘은 한국인들의 이 정서에, 심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참 불행한 것은, 물론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 우리 한국 교계에서도 여전히 교회에 출입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식 시집 장가 갈 때는 사주팔자를 보고 또 뭐 온갖 이상한 것에 이거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샤머니즘적인 심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미신적인 사고, 또 한 걸음 나가서 한국인들은 너무나 기복주의적이에요.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모습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거예요. 신앙은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새해 우리는 다 복 받으십시오 하잖아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일단 신방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축복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때의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복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복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은 성경적 복이어야 한다. 그래, 그것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복주의적인 행태의 그런 모습들, 이건 기복주의하고 별다른 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끝으로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해요. 미국 안에 있는 청교도들의 기독교 정신은 정말 미국의 그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서 아직도 그 잔재가 좀 남아 있어요. 미국 사회에는 참 좋아요. 나이스하고 그걸 참 좋아요. 청결한 문화. 근데 요즘에 지금 미국이 아주 참 변질이 되고,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잘못된 유럽의 정신적 이데올로기들이 흡수되어서 지금 미국이 좀 예전 같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미국은 한 가지, 자본주의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지금 전 세계가 다 자본주의합니다. 중국도 자본주의 갖다 써요. 말은 사회주의 국가라 하면서 정치적인 이 명패만 앞에다가 사회주의라고, 그건 공산당이 지배하는 집단 독재 국가예요. 전체주의 국가예요. 근데 경제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공산주의 경제 원리를 가지고선 70년 동안 해가 다 망했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자본주의 갖다가 써요. 전 세계 지금 자본주의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북한만 안 쓰는데, 북한도 사실은 장마당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일부 그 자본주의 형태의 일부 모습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다 자본주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드는 경제적인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산출해내는 경제적인 부를 산출해내는 데는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없거니와 자본주의가 제일 지금 탑 클래스의 경제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그 자본주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역사적 발전에 이 자본주의가 다양한 자본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있고요. 그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가 또 오늘날 지금 다른 정권에 의해서 지금 이 보호주의로 좀 돌아섰다가 지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양상에 그러나 하여간 그 이데올로기가는 강력한 영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로지 돈을 섬기게 만드는 초점이 있어요. 사업을 왜 해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거 왜 해요? 25시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밤을 지새워서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또 신앙의 그 기초 위에서의 섬김입니까? 아니면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만문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만문의 신을. 자본주의도 그게 다라면 그것을 침봉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게 또 하나의 종교가 유사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결합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식 실용주의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실용주의는 우리 실용적으로 산다, 규모 있게 산다 이건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실용주의라고 하면 이건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진리관이에요. 여기는 절대적 진리관이 없어요. 실용주의 안에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언제라도 이게 이득이 된다 하면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언제라도 이런 수단을 써서라도 목적이고 자식이고 수단이라도 하여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게 다 실용주의예요.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변질되어 있고 또 이런 것이 때때로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는 이런 현상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끝부분에 복에 대한 얘기 드린다 그랬죠. 복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오복이 아니에요. 장수하고 뭐 건강하게 살고 뭐 그냥 자식이 번성하고 물질의 복을 얻고 또 이 명예를 얻고 뭐 이런 오복이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5절로부터 쭉 읽어보세요. 28절까지. 그럼 그 안에 뭐냐면 너무나 소중한 복에 대한 복을 주사. 처음에 나오는 게 복을 주사. 하나님 창조한 다음에 복을 주사. 그 복이 뭐냐? 그게 신약에 나오는 팔복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피조하신 후에, 조물하신 후에, 우리는 피조 받은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것을 남겨두시고 생명의 교류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져오는 그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이게 복이에요.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먼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